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날 인도하는 빛, 날 인도하는 빛, 선하신 목자, 환난 날의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두운 바다 위 등대, 내 길의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날 인도하는 빛, 선하신 목자, 환난 날의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두운 바다 위 등대, 내 길의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주는 강하신 용사, 주는 강하신 용사, 만물의 주인, 승리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분. 모든 존귀와 영광, 권세와 찬양, 보좌 위 어린 양께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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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2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교회 젊은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는 주일 1시 50분 불꽃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병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추석 특집 예배가 있습니다. 9월 19일 12시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주제로 추석 특집 차세대 전체 온라인 줌 예배가 진행됩니다. 주보에도 나갈 거고요. 인스타에도 올라갈 거니까 확인하시고 19일 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정성스럽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의 축복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를 보내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불꽃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하반기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상황이 잘 넘어가고 이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이 계속되었죠. 좀 아쉽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얼른 좀 코로나가 좀 잡혀야 좀 잠잠해져야 함께 또 즐겁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하고 또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요 유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고 정했는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움직인 기도의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먼저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힘,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5세의 왕이 올라가고 죽을 때까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라를 다스렸고 또한 통치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을 많이 행했던 왕인데 그 아하스 왕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던 왕이라고 열왕기하 18장에 기록합니다. 아하스 왕의 시절에 보면은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 시절에 있던 우상 숭배하였던 높은 단을 모두 없앱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새롭게 나라를 정비하려고 노력했을 때에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서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 이러한 걱정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의 그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 가운데서는요, 굉장히 형통의 은혜로 국가의 경제는 올라가고 나라는 튼튼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선지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죽는다니, 그래 너의 가족에게 얼른 유언을 남겨라 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하니, 이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이 이야기를 듣더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본문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있어야 되죠.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네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가족들한테 가서 유언을 남겨 얼른,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음이 선고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 히스기야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곧 죽게 되니까 얼른 유언 남기고 와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충격받을 것 같습니다. 믿지 못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내가 왜 죽어야 되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이렇게 막 물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요, 받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체념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상을 주시지는 못하고 왜 죽음을 주셨냐, 낙심했을 수도 있고요,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또한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 생명의 수완에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죽기로 되어 있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삶을 더 연장하여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비록 죽을 운명에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런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쉽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작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더 아둥바둥 산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고 아버지가 악을 행했던 걸 다 없애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이 나라를 잘 튼튼히 해가며 잘 다스렸는데 왜 나에게 죽음을 주셨을까? 그 젊은 나이에. 그러나 거기서 그냥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해결해 주시는 자, 해결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는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요,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 내가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세 번째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진 소유물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으로 더욱더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생명은 더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죽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천국 가져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져갈 수 있으십니까? 가져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고 영원히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걸어온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실되게 고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진실되고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나를 살려달라, 이 죽음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보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왔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 앞에 정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니 나의 생명까지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히스기야는요,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전심으로 또한 전력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으니 너희 집에 가서 유언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겠죠. 집에 가서 이제 뭐 유언을, 나 죽는데 하나님이 나 이제 데려가신대 라고 얘기하면, 물론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이 현실에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놓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나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우리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께 나아가니 기도하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는요,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그 시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한 아수르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성을 보호하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크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불을 지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내가 죄를 품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많은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자인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기도하는 자는 신앙이 자라고 또한 성품이 좋아지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로 기도로 도움을 얻는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면 반드시 빛과 같이 반짝 떠오르는 깨달음이 있었다. 어느 누구도 기도와 묵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내 안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요,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 굳건해집니다.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거나 또한 의심하는 자는요,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고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위축된 삶을 살고 내가 막 억눌려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통하여서 그 안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좋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픔보다는, 괴로움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거, 유쾌한 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럴 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라요. 또 어린아이처럼 울며 주님을 찾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이 준 상처를 잘 치유하는, 또한 의로운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하겠지만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품에 안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기도에 이 간절함과 애타는 심정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요구하고, 눈물의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경험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서러움과 상처와 문제거리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병을 15년인가를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근심,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 히스기야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온전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세상에 사랑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육체와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시기에 주님의 따뜻한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셔 더욱 헌신에 앞장서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배운 그 사랑을 세상의 힘든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동행의 역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